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영국의 BBC 촬영팀은 그들이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억지로 펭귄들을 잡아서 언덕 너머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펭귄이 그 짧은 다리와 보폭으로 언덕을 오를 수 있도록 경사와 각도를 계산하고 삽으로 길을 내고 기다렸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언덕을 오를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면 자전거를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죠. 뒤에서 붙잡고 이렇게 갑니다. 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어. 처음에는 잡고 가죠. 근데 그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전거를 잡고 갑니까? 아니죠. 자전거를 놓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어. 실제로는 잡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잡아줄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더라도 배울 수 있도록 그 손을 놓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참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으로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원주민 마을 안에 살게만 하면 그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그 1차적인 욕망, 그 욕망 안에 갇혀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하나님은 개입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십니다.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영상에서 이제 황제 펭귄 한 마리가 그 언덕을 오릅니다. 촬영팀이 내놓은 그 길에 한 마리가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마리가 따라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의 펭귄들이 새끼와 함께 그 죽음의 언덕을 넘어 그 죽음의 계곡을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정말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 가운데 사람들에게 향하여 달려가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 평안하냐?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 수많은 일들이 폭풍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그 상태에서 어떻게 여인들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의 샬롬이다. 내 안에서 이제 그 평안을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황제 펭귄들이 뜻하지 않은 폭풍으로 협곡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죠. 근데 그 순간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금기를 깨고 경사와 각도까지 계산하면서 길을 내준 그 인간들의 호의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촬영팀이 영하 60도의 극한의 날씨에서 남극까지 가서 촬영했던 그 모든 영상과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칙을 깬 그것 때문에 그 영상을 쓸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펭귄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과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사이에서 그들은 깊은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원칙은 뭔가를 하면 안 되고, 그러나 눈앞에 보는 이 참혹한 이 죽음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죽음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영상팀이 촬영한 것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제출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은 논란이 됩니다. 원칙을 깼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찬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방영이 되자 전 세계의 수천만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칙이 어떻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살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때로는 너무 그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가두었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생명들이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죠. 그거는 깨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혹 아직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 주님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산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